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6장 들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만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 땅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 팬데믹을 맞은 세상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있고 지금 보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빨리빨리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조속한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그 과정마다 주님 축복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 때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백지연 자매, 이원영 선교사님, 또 유승현 집사님, 또 그 외에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또 우리 주희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회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 길이 있도록, 치유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리더들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의 물 같은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며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목사님 또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주님 찾아와 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주께서 말씀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이 팬데믹 가운데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시도록 하나님 그들을 주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 해개년도가 이제 시작되었고 벌써 이제 2월 달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기 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씀 사역들 주님 꼭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진리와 함께 또 성경을 읽고 쓰고 있는 그 모임, 또 가정 간에 드려지는 패밀리 바이블 리딩,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굳건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소그룹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인도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국의 이 상황들 하나님 진전되도록 하게 하시고, 파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그런 곳곳에 그런 영적인 리더들, 또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또한 한국교회도 그런 일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 우리 GP본부와 시캅 선교회를 쓰시고 계십니다. 2021년 상반기에 안식년을 갖고 계시는데 몸과 마음이 주님을 통하여서 잘 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풀려서 정말 밀렸던 사역들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마르 섬을 방문하고 싶어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 에하드 올레이 선교회, 또 지금 이제 샤우트 네트워크 비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되도록 그런 영적인 네트워크들이 잘 세워지도록 정오 기도에 또한 기억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평강 이현혜 선교사님, 우리 시더 선교회 동아시아를 섬기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로 이룬 귀한 샘물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이곳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또한 앞으로 불안한 모든 일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한우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이 전사님,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을 진행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것들을 애쓰고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주여 어려운 하나님 그 과중한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눌려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liberating gospel,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또 다시 그 힘을 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백전자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유승현 집사님, 하나님 임원영 선교사님, 하나님 각각의 어려운 처소에 있는 곳마다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목사님 가운데 영적으로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 깊은 우물의 샘들이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세우신 리더들,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중직자들과 하나님 교육자들과 팀장들과 하나님 목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경도들을 잘 섬기며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바를 찾아가며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흥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승봉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현일 김원정 선교사님, 이평강 이현혜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섬기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선교회마다, 신학교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풀려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쉼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끝 선교라고 말하는 하나님 유대인 선교를 하고 있는 김현일 하나님 김은정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샤우트 네트워킹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모여서 에하드 올레이션을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정오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가며 이 시간 무릎으로 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알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같은 이 회복들, 이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귀하시고 크신 뜻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정국과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갈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창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섰사오니 주여 부족한 입술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오늘 누리게 하신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부터 2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부터 2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없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도 너희가 깨달음이 없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얻는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덜 중요한가,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본질이 아닌가를 잘 구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스티븐 코비가 지은 7가지의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급한 일을 위하여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급한 일, urgent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important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급한 일은 그때그때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important한 일은 오랜 시간이 걸려지게 되고 그 오랜 시간이 걸려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important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삶은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본질적인 일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을까? 눈앞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큰 기적과 이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오늘 그들의 나오는 태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에 지배받고 그 말씀의 선한 통치로 말미암아 복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논쟁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태도가 결정합니다. 태도는 마치 방향을 맞추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복종하기 위한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해 딴지 걸 게 많아집니다. 자기의 생각만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이 나와서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2절에 나와 있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오늘 전통이라 tradition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율법을 보다 더 잘 실천하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장로들이 만들어 온 가이드라인입니다. 율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원리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보조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통, 밥하고 밥그릇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 전통이 율법의 정신마저 훼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어떤 것을 가지고 딴지를 걸고 있냐면요. 지금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보고 있었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켜서 많은 자들을 먹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어야 됐던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정결법입니다. 이 정결법을 훼손한 것이죠. 일종의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물을 얻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태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통치함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대적하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 예수님의 그 강력하고 은혜 있는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이 시비를 걸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정치 공학적인 측면이죠.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정치 공학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들의 전통에 얼마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카운터 어택 같은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지은 책 중에 보면은 논쟁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논쟁하는 것조차도 불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으로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controversy Jesus in controversy. 예수님은 논쟁하시면서까지 했습니다. 그 예로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전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율법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본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 본질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부모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자기 마음에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아도 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율법적인 책임의 본질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제가 고르반이라고 말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 앞에 그 공경 드리는 것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어떤 명목으로 변명을 붙이자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라고, 이건 고르반이라고 선포해버리면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 율법의 전통이, 율법을 더 잘 지키고자 만들어진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전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자신의 욕망대로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어쩌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방법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그들이 왜 자기들에게 오는가? 자기들에게 와서 보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왜 저들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심령 알았던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신의 의도는 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 악한 의도는 숨기고 있으면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 그런 전통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이렇게 외식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율법에 있는 조항들, 심지어는 말씀에 있는 것과 또 말씀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 전통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에도 만약에 그 중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참된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의 진정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면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또 예수님은 몸을 돌려서 무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함, 그들의 율법주의, 그들의 전통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또 가르치십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오늘 이 깨달으는 결국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관점에서 보면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말이 뭔가요? 너희가 영적으로 구분하라는, 분별력이 있으라는 겁니다.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본질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본질, 5계명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본질인데 너희는 오히려 이 말씀을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서 훼손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깨달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심지어 이 말씀을 잘 깨달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깨달아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효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야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내 안에 있는 이 위선이, 가식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는데 18절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실제적으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뭔가, 너희가 더러운 손으로 먹었던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말이 그들을 더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19절 설명하고 있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무엇이 본질인가? 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오늘 이 정결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옳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옳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삶을, 바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의로운 삶은 내 안에서 죄가 없어지는 삶, 죄를 선택하지 않는 삶, 죄를 선택하지 죄에서 멀어진 삶,
그죠? 죄가 죽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본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또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이지선 자매 잘 아시죠? 화상으로 말미암아 그 아리따웠던 20대에 온몸의 화상으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얼굴이 문드러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던 자매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기회가 생긴다면 그 일이 안 일어난다면 당신은 그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름다운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하나님과 너무 행복한 시간을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굴의 흉측한 모습으로 변한 장애가 있는 사람보다 마음의 흉측한 모습으로 장애가 있는 온갖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을 마음에 담고 온갖 악한 것, 정말 그 악한 그릇을 담는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장애자들, 마음의 장애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 외형으로 보시지 않고 중심 보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자로 그 말씀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당대의 열심을 보였던 자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지만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어리석은 그들의 정결법, 그것만을 비본질적인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복음의 그 본질을 알고 있습니까? 다시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참된 본질을 알려주시고 말씀의 참된 본질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